변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6.25 동족 상장이 있는, 참 6.25 전쟁, 민족의 아픈 역사를 대하게 되는 주간입니다. 민족 전쟁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지를 못하고 가슴 아픈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나라 안에 1천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자꾸 이상하게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전면전으로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 남침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으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낼까, 너무 힘이 부족해가지고 순식간에 서울을 뺏기고 막 밀려 내려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사상자, 중상을 입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실종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통계해 보았더니 대략 97만 3천 명가량이 사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난국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외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의 이유를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는 외쳤어요. 그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쳤는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 땅에 만일 공산주의가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와 같이 자유롭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와 같이 외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이와 같이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안주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찬양하며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하나님 편으로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취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의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 나는 그쪽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으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풍년을 갖다 주고 번영을 갖다 주고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이 우리 편이 돼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풍년이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면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얻는데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이쪽 저쪽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북군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남쪽도 북쪽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장군들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닐 때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보내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피 흘려 이와 같이 싸워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을 했습니다.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와 같이 부르짖는 자에게, 낮추어서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완고한 자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신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다 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는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겸손한 이러한 자였어요. 내가 감히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왕으로 즉위하기 한 이후에 그가 하지 못할 일을 행했어요.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를 사울이 그만 드리고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며 사는 삶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을 여러분 어떠한지 아시지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패배해서 도망치는데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칼을 세워놓고 자결을 했어요. 자살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은 겸손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의 겸손의 상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러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여러 곳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와 같이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전쟁에 이제 막 그냥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전 명령을 또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먼저 그 모든 것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아니든 안 하든 뭐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어떠한 이러한 일이 부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즉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굴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과 경건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과 경건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즉시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라, 너는 그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섬깁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즉시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결단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발을 벗었던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80세까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버리면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그대로 타오르고 있고 이상한 광경이 이루어져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생전에 보지 못한 이러한 일이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얼른 신을 벗었습니다. 이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세상의 신발을 벗었고 죄악의 신발을 벗었고 불신의 신발을 벗었고 의심의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벗었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었다고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80세에 된 노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이와 같이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나를 세워줄 것이다. 한 번도 그가 계획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어요. 물론 옛날 젊었을 때 40대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 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80세 노년의 나이가 많은 늙은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못 간다 그랬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나 능력 없어요. 그랬어요. 그때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 지팡이냐? 던져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라. 그게 지팡이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핑계댑니까? 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마. 네가 말할 때에 아론은 그가 대신해서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를 몰아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이러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나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러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신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고 티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좀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몸부림을 좀 쳐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이 방위 태세가 다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동해안에 들어온 북한 목선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해군도 해경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부에 항구에 있던 어부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왔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해서 신고해가지고 그때서야 북한에서 왔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북한이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모든 것 다 됐다 얘기했지요? 동해바다든 서해바다든 어디든지 잠수함 밀어넣고 폭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누가 이 나라에 이와 같이 자유함을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잘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도 인천 상륙 작전할 때에 많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인천에 조속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인천 상륙작전 하기에는 알맞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남한이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맙시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굴복하고 종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